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오늘은 6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명성전도 많이 나와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강명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도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풍요의 신을 또 섬겼다는 거죠. 아세라와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의 죄값으로 고통을 받게 하셨는데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가난이 극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했다. 가난했다. 먹을거리가 없어졌다 이거죠.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 밑에 있을 때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그들을 끌고 가니까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죠. 순종해서 따라가니까 먹고 사는 것은 그래도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는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몰라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한다. 이 악을 행한다는 이 말은 우상 숭배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것,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악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틀린 것인지 이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틀린 쪽에 서서 그것을 옳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악에 포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선을 행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다 이게.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네가 모른다는 말이 되느냐? 바빠서 성경 못 읽었는데요. 이렇게 핑계 댈 거예요? 바빠가지고 성경 공부 못 했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그런 변명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게.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해서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에 잡혀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행범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도둑질하면 너 감옥에 간다는 건 몰라? 이렇게 판사가 물어봐요. 그러면 바빠서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게 통하냐 이게 거기서. 난 먹고 사는 게 정신없어서 그런 거 모르는데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써놨어. 그러니까 성경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철저히 읽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이렇게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궁핍함이 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이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궁핍함이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성경을 꼭 배우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선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악을 행한 거예요. 이 기준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본인은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악을 행했다면 이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 이게. 그 선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 법으로 자기를 본다 이 세상 법으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 법은 주일날 일을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주일날 일하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데 이런 이 다른 법을 배우려고 하질 않는다 이게. 그럼 왜 하나님 법이 중요하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통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오만 짓들을 다 하죠. 지금 시리아 봐봐요. 벌써 내전이 있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대통령이 안 물러나잖아요. 왕도 아니야. 시리아는 대통령제예요. 그런데 안 물러나요. 벌써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야. 그런데도 눈 하나 까딱도 안 하고 계속 정부군과 반군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안 물러나요. 절대.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악을 행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보다 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상대방보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악한데도 악한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에요.
이 어리석음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옳고 내가 틀렸다.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 성경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자기 잘못이 보여요. 자기 악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고쳐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그 악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예요. 계속 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한 자면 그 사람은 고난을 면할 길이 없다. 죽음도 면할 길이 없다.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볼 줄 모르냐. 지금 또 악을 또 해. 이게 지금 반복되잖아요. 몇 번째 지금. 그럼 앞에 조상들이 한 걸 보고, 야, 우리를 신앙을 이끌던 사사가 죽었다.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사사가 신앙생활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쫓아가면 되는데 금방 세상에 동요돼가지고 다시 또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넘겨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은 굶주려야 돼. 그래야 깨달아. 그래서 6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또 부르짖더라. 환난을 당하느냐? 환난 당하느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환난을 당하니까 이제 기도하잖아요. 예, 아직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극심한 환난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안 해봤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직 극심한 환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집에 먹을 게 쌀이 떨어져서 한 일주일을 굶으시면 금식하게 될 텐데, 에이 기왕 이렇게 굶나 저렇게 굶나 마찬가지니까 금식이나 하다 죽자.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실 텐데,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안 됐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안 된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만 배운다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신앙을 배워야죠. 신학교 가면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학만 배워요. 학문만 배워가지고 나와. 신앙을 배워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신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학문만 가르쳐주는 학자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경만 배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을 배워야 돼.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세요. 성경만 배워갖고 성경은 많이 알아. 그런데 신앙은 엉터리야. 지식은 많은데 신앙은 엉터리야.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 가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읽어보시라니까. 내가 이 책을 읽어보라고 목사님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읽어봤어요? 하고 물어보면 안 읽어봤대. 관심도 없어. 성경 읽으라고 또 알마다 얘기하는데 성경 읽어봤어요? 그러면 안 읽었대. 관심도 없어. 드라마는 열심히 보지. 아주 드라마 시간에는 5분 전부터 TV 틀어놓고 딴 데 돌리지 마. 채널 만지지 마. 이거 엄마가 보는 거니까 만지면 죽어. 그러면서 드라마 보지. 성경은 안 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영원히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영원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으면 성경을 읽고 신앙을 배우세요. 신앙. 지식을 배우지 말고 신앙. 성경을 읽고 신앙을 배워야지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 신앙심을 배워야 돼. 근데 신앙심은 안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여요. 나는 내 눈에 다 보여. 근데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왜?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혹시 신앙생활 잘못하면 꼭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냥 듣고 말았어요. 한 몇 년 있다가 1년에 두세 번씩은 그 얘기를 해요. 한 5, 6년 지났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늘은 내가 집사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거 고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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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가지를 얘기했더니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땐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 들어갖고 내 얼굴을 안 보려고 막 피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이 얘기 해달라고 해서 얘기해줬어. 그것도 5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신앙을 배우세요. 신앙. 지금 여기서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의 신앙을 배우세요. 기드온이 뭘 했다, 미디안을 물리쳤다, 그걸 배우지 말고 기드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도 기드온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신앙을 배우세요.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걸 배우세요. 그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 그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행적을 한 거 막 이런 거 지식만 갖고 있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그걸 배우세요. 그걸.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기드온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 왜? 너무 지금 백성들이 다 어렵게 사는데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13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맞죠? 기드온이 바르게 알았어. 우리 지금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넘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넘겨주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 아닙니까? 미디안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똑바로. 그런데 무엇 때문에 넘겨준지는 모르고 있다. 지금 기드온이 왜 이 고난을 겪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해서 가르치죠. 그래서 내가 왔다. 14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자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너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 미디안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를 구합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16절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네가 이길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렇다면 나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응? 여기까지는 이해가 빠르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잠깐만 여기 계세요. 잠깐만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사자라니까 잠깐만 여기 계세요. 그러더니 집으로 얼른 가더니 가가지고는 염소 새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 떡이죠. 떡. 그들이 먹는 그 음식, 우리로 말하면 밥. 밥을, 빵을 딱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왔고, 막 국까지 다 퍼가지고 와서. 그리고 상수리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사자한테 갔다가 딱 놔서, 자, 이거 드시고,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드시고, 저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탁 대니까 요술처럼 불이 확 붙어서 그냥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처음 본 거죠. 그런 이적을.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을 때 사람 셋이, 나그네 셋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그네 셋이 지나가서 자기 집 들어와서 대접을 하는데,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나그네가 아니라 천사네. 하나님의 사자야. 그래서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송아지 잡았잖아요. 송아지 잡아갖고 드렸어. 근데 다 잡수시고 나서 딱 보니까 세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 둘은 천사였어. 아브라함 눈에도 감춰진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아들을 하느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셔요. 그게 큰 실수예요. 잠언서에 있어요. 너희가 가진 재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지금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다고 나왔어, 앞부분에. 그 밀도 지금 미디안 사람이 알면 뺏어가기 때문에 모르게 포도주 틀이라는 게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포도철에다 모르게 지금 갈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 알면은 그것도 뺏겨서 못 먹으니까 밀가루 지금 빵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숨겨놨던 거.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가난한데 염소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겠냐 이게. 빵 한 조각이 지금 얼마나 소중하겠냐 이게. 그런데 기드온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니까 아낌없이 그놈을 갖다가 확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접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대접할 줄을 모르면서 복만 달라고 그래요. 신앙은 배우지 않고 복은 받고 싶고, 이게 사람들의 실수예요. 복은 받고 싶은데 신앙은 배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다 써놨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하나님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불이 나와서. 그러자 어떻게 된 거야? 다 타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도 없어지고 막 지금 기드온이 당황했어요. 그러자 23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 분명히 사라져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군요. 얼른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여호와 살롬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평강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기드온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 네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 아니에요. 네 아버지 것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서 내 아버지가 만든 바알 제단이 있다. 자기 아버지예요. 그 제단을 가서 헐어버려라. 그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거기 그 나무 위에다가 그 소를 한 마리 갖다가, 숫소를 갖다가 올려놓고
올려놓고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저녁에 종 10 데리고 가서 시킨 대로 그냥 아버지가 만든 우상의 제단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비싼 숫소를 갖다가 딱 올려놓고 번제를 드렸어요. 불로 확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암소가 비싸요? 수소가 비싸요? 암소가 비싸죠? 소 안 팔아봤구만. 수소가 비싸요.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시대 또 소 한 마리면 이게 얼마나 또 소중한 재산이야. 응? 잘 살 때도 소 한 마리 갖다가 불로 확 태워버리면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들 잡아 죽일 텐데, 지금 다 가난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소를 갖다가 딱 그냥 불에 태워갖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려버렸으니까 아버지는 지금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세라 지금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아세라 신한테 복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찍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숫소를 잡아가지고 드려버렸으니 기도는 그 다음날 아침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난리가 벌어졌잖아요. 여기 봐요. 다들 누가 그랬냐 그래갖고 잡아왔잖아요. 잡아와가지고 끌어내라. 그래서 잡혀왔는데 요아스가 그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잖아요. 응? 그래, 내가 했다. 내가 다 찍어서 다 이렇게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렸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당신네들이 날 안 죽여도 바알이 날 죽일 거 아니야. 내버려 둬라. 바알이 날 죽이게. 왜 너희가 날 죽이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신앙심. 이게 지금 기도원의 신앙심이에요. 나하고 다투려면 바알이 내가 찍었으니까 지가 나타나서 날 죽여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만약 당신네들이 나를 해코지 한다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네들을 죽이리라.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서워가지고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기도원의 신앙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기도원이 지금 흔들림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비굴해지고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죠? 근데 지금 죽음 앞에서 죽이려고 잡아왔잖아 지금. 그런데 전혀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에 봤더니 기도원, 너는 내가 한번 부르면 변함이 없겠다. 죽을 때까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겠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숫소도 바치라고 그러면 아낌없이 바치고, 아버지의 제단도 찍으라고 그러면 찍어버리고, 너는 그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는구나.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신앙심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신앙의 행위가.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노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행함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게 신앙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심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기드온처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